네, 사랑의 사도 요한 편지를 썼는데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요한 3서에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섬길까, 이런 부분에 아주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이 가이오 장로님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이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모두 교회의 지도자이고 리더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여기 아주 궁극적으로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만 당시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경계하고 그들은 만나지도 말고 교회 들이지도 말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를, 이들을 잘 경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라. 이제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뭐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잘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완성하라,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 3서에서는 뭐죠? 교회 안에 목회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당신은 다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어떤 교회에 담임하셔가지고 거기에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목회자의 개념이 아니라, 순회하시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죠?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순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런 목회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분들은 뭐냐면 특별히 뭐 저희들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뭐 월급이 얼마냐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죠? 그냥 교회에서 섬겨 주시는 대로. 그렇게 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한간에 아주 서울의 모 교회에 아주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장로로서, 여기는 이제 연장자의 의미도 있고요, 교회의 어른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교계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없다. 존경받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정말 섬김에 본을 보이는 그런 어른이 없다, 장로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렇게 목회자인, 순회 목회자인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보통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에 이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은 서로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이 사랑은 뭐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정말 마음과 마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 2절도 보세요. 이 말씀은 뭐 어떤 특정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평생 이 말씀을 뭐 3중 축복, 뭐 5중 복음 뭐 해가지고 굉장히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그죠? 시편 23편인 만큼이나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기 간구하노라 이 표현은요, 기도한다는 거죠. 현재 시제 미완료예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범사에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겠죠. 근데 영혼이 근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환우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저렇게 또 낙심하시면 어떨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참 밝으시다. 낙심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거기 병원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잘 이렇게 회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사람도 마음이 참 평안하고 계시는 분도, 그래서 병실 안에 또 저기 성덕교회, 우리 합동 측이죠, 성덕교회 또 그런 성도님하고 또 이렇게 잘 교제하시면서 서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주 안에서 참 평안하게 계시더라고요. 벌써 한 4주 정도 입원해 계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가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한 것,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가 되고 예배 드릴 때 성교제하는 이게 막 불편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보통 이제 남자 성도님들에게 때 다 형제요 그리고 자매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신앙하는 공동체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런 믿음, 너 안에 있는 사랑, 너 안에 있는 섬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오히려 잘 간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요 장로님 계시는데 가요 참 귀하십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깁니다 라고 그 진리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목회자들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목사들의 기쁨은 딴 거 없어요. 뭐 좋은 사택, 뭐 좋은 자동차, 뭐 사례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것도요, 우리 아이들이 잘 주 안에서 참 잘 자라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정말 믿음으로 낳고 사랑으로 낳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제가 뭐 목사회도 가고요, 뭐 타교회 뭐 재직 헌신 예배, 뭐 헌신 예배도 가고 이러잖아요. 갔을 때 거기 다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면 목사님, 우리 신흥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에 보람이 있고. 근데 이렇게 만나면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은 불편하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정말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장로님들 축복하고 이런 축복을 기도하고 축복을 받는 진리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면서 5절도 보세요. 여기 장로님을 부르는데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5절도 사랑하는 자여. 이뭐 사랑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 이분께서 뭐예요? 형제들, 즉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 누구냐면 순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순회하는 다른 분, 이분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형제처럼, 이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6절에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교회도 가이오 장로님의 그런 형제에 대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거를 다 서로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이오 장로님, 그가 또 이 나그네 된 순회 선교자들, 목회자들을 그렇게 섬겼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자자한 거예요. 내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순회 선교사들, 나그네 된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사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가이오 장로님이 항상 살피면서 어려운 일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참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영접, 이게 환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네. 여기 보세요. 나가서 선교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만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잘 환대하고 정말 식사라도 또 잘 쉬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뭐 게스트 하우스도 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좀 쉬었다 가시도록.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 있을 것도 없는데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전사님도 여기 사택에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이거는 그 선교사님들, 목회자들만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모든 사람도 뭐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입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완전히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희 중에 첫째가 되면 뭐요? 맨 나중에. 그리고 너희가 높임 받기를 원하면 뭐요?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섬김 받기 위해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진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진리하고는 완전히 그렇게 반대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야?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목회자들, 이런 순회 선교자들, 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영접도 안 해요. 모면 뭐예요? 대면 하는 거죠. 본체만체하고. 예? 그렇게 하고 10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해요. 목회자들을 비방해요. 없는 얘기하고 뒤에서 스곤스곤하고.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다른 순회 선교사들을 형제들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구나, 목회자가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서 좀 쉬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야? 그만해, 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뭐죠? 복음을 닫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문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낯선 사람들, 새가족도 오시고,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 형편이 다른 분들도 오시고, 뭐 장애인들도 오시고, 여러 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들을 뭐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히는, 교회의 문을 닫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11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가요 장로님,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시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뭇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요. 즉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고 있다. 뭐요? 이 사도 요한도 우리가 봐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로 행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남 합천에 가면은 오두막 공동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재영 장로님이 그 오두막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출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계시다가 나쁜 일 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출소해서,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합천에 이 교회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이 그분들을 한 사람씩 품기 시작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말도 많죠. 왜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야 되냐,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뭐 말도 많고. 그런데 한 분, 두 분 뭐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니까 그분들이 차츰 변화가 되고, 이젠 출소자들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 또 여러 중독자들, 이런 분들도 그들이 잘 쉼을 얻고 회복이 돼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하고 일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교회 리더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요한 3서 2절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이 요한 3서의 이 말씀의 배경들을 잘 살피고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주의 종들에게도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뭐요? 복음이 활짝 열리고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요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대구 신흥교회 가면 사랑이 있더라, 따뜻하더라, 평안하더라. 거기 갔더니 거기서 예배 드렸더니 이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D6